우리 일주일 만에 만났으니 우리 인사 한번 하고 또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잘 들읍시다. 우리는 성도를 만날 때마다 축복을 해야 합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특권이자 또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은 그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리를 잘 사용해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참 많습니다. 사실은 많은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인데 중요한 사건과 관련하여서 이 별칭들을 붙여서 하나님의 특징을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는 여호와 살롬입니다. 이 살롬의 뜻은 히브리어로 평화, 평안, 평강을 뜻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안녕하세요, 잘 가세요 등의 인사들을 사용하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샬롬의 뜻은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레라는 뜻의 원래 단어는 원래의 의미는 이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주님께서 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유래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죠. 그리고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대신할 순양을 미리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뜻은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한 후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순양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앞서서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니시의 뜻은 히브리어로 깃발, 신호용 장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 즉 승리와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아말렉 군대와 싸워 승리한 후에 기념으로 세워진 제단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즉 승리를 준 여호와에 대한 확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니시의 뜻은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여호와 라파가 있습니다. 라파의 뜻은 히브리어로 치료하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백성을 이끌고 수르 광야에 이르렀을 때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 없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마시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말씀과 같이 여호와 라파는 하나님은 치료자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 외에도 여호와 라함,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카도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여기에 있다라는 말이죠. 즉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과 비슷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인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지어주신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뜻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의 임마누엘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지만 또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임마누엘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존 웨슬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회심을 체험한 후에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그런 뜻을 품고 그는 일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50여 년간 말을 타고 33만 4천 킬로의 거리를 여행하며 전도를 했습니다. 4만 5천여 번의 설교를 했고 10만 명의 양육자와 500여 명의 순회 설교자를 배출했습니다. 그가 임종을 앞두게 되었을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제일 좋은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했지만 그리고 내가 삶을 살고 이제 죽게 되지만 무엇보다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예수 임마누엘 바로 이 믿음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구하고 임마누엘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그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임마누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즉 예수 임마누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이름 안에 치유가 있고 예수 이름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 이름 안에 이 세상에 정말 모든 좋은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나타나 있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바벨론을 끌려가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에스겔서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에스겔서는 예언서이고 에스겔은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언자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보통 예언자라고 말을 하면은 대부분 앞길을 말하거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이런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예언서라는 말과 예언자라는 말에 오해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뜻글자인 한문을 보면 이게 명확해집니다. 기독교에서 예언이라는 말을 쓸 때 한문으로는 미리 예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맡길 예자를 씁니다. 물론 성경에서 미리 예자를 써서 예언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대부분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자, 즉 예언자라는 말을 할 때 미리 예자를 써서 예언자라고 합니다. 하지 않고 맡길 예자를 써서 예언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언자는 앞날을 말하는 자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앞날을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일, 얼마 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이거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을 예언자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 그 사람이 예언자요, 그 사람이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앞날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20년 넘게 예언을 합니다. 즉 20년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죠. 그런데 그가 20년을 넘게 예언자로 산 마지막 결론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즉 여호와 삼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곳에 누구와 함께 계신다는 걸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을 아예 떠나지 않고 거기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이 모두 48장으로 되어 있는 에스겔서는 유다와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입니다. 즉 유다에 대한 심판이 많은 장을 차지하고 있죠. 그만큼 유다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이죠. 한 장으로 끝날 유다의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4장에서 24장까지 많은 장을 걸쳐서 유다의 죄를 심판을 합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입니다. 수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선택했으니 당연히 유다라는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 나라를 통한 꿈이 있습니다. 즉 다윗 왕가를 향한 꿈이 있죠.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하나님은 유다라는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 꿈꿨던 것이죠.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떠나 그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나라를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유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이방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를 통해 살펴본 요아스 시대가 그랬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아스가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요아스가 죽자 요아스는 우상을 섬깁니다. 성전에서 예배가 사라져버립니다. 모든 백성이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보내서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자 스가랴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렸느니라 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도 너희를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냉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래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하니 나도 너를 모른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그들을 품어주십니다. 절대로 그들을 버릴 수 없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하지만 완전히 떠나시지는 않았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이 유다를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 새가 알을 낳고 부화를 시켜 자라면 그 새끼 새가 둥지를 떠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새끼 새가 둥지를 떠나갈 쯤에 어미 새는 그 새끼 새를 멀리서 지켜봅니다. 얼마 안 있어 이제 떠나보내야 하지만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또 먹이를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미새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너무 깊은 죄악에 빠져 있는 유다를 심판하시기는 하지만 그 유다를 완전히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겁니다. 유다가 돌아오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은 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선지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찾아오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도망간 요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의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 그들은 고기를 잡습니다. 그들은 심심해서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기의 자리로 돌아간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바다는 약 180km나 떨어진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갈릴리 바다로 가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어찌 보면 배응망덕한 자들이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고 내가 부활했다라고 보여줬는데도 그들은 갈릴리로 가버렸습니다. 배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배신을 하고 떠나도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인데요.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니 우리가 비록 주를 떠나고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정말 연약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너무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그런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을 믿고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부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도망갔던 아들이지만 둘째 아들이지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징계하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내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망한 유다에게도 함께하여서 유다를 결국 살려내신다는 겁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골짜기로 가서 그곳에 가득한 뼈들을 보여줍니다. 뼈만 있다는 것은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것이죠. 그럼 이 마른 뼈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마른 뼈는 유다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상징합니다. 에스겔 33장 이후를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는 내용을 하신 후에 33장 이후를 보면 유다에 대한 회복을 말씀합니다. 회복을 말씀하시는 중에 나온 말씀이 바로 이 마른 뼈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른 뼈 같은 유다를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그 마른 뼈 같은 유다를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뼈밖에 없는데 이 뼈를 살려낸다는 것이죠. 이 뼈가 살아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냥 사람이 잠시 죽어 있거나 그러면은 살아낼 수도 있지만 이미 세월이 많이 흘려서 살도 다 사라지고 이제 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뼈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유다가 그렇게 망했다는 것입니다. 뼈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망할 대로 망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유다를 다시 살려내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대언하자마자 소리가 나며 뼈가 일어나고 뼈가 뼈끼리
이어지고 서로 연결되더니 살이 붙고 마침내는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도저히 소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살려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너희가 알라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에스겔서에 무려 60번이나 나옵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분에 대해서 너희가 좀 정확하게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가 기록될 당시 유다 사람들이 느끼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심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주전 605년 바벨론의 제1차 침략으로 인해 그들은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진 주전 597년 바벨론의 제2차 침략이 옵니다. 이 침략으로 인해 요야긴 왕과 또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의 침략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왕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걸 바라본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심판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라고 알았을 것입니다. 한 번이면 족할 텐데 또다시 침략으로 인해 이런 고통을 겪게 되니 이 하나님은 야 정말 피도 눈물도 없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아마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아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 유다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경고를 하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빨리 돌아와라.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은 채찍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죠. 그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마 유다 사람들의 마음보다 하나님 마음이 더 찢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미워졌을 것이죠.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 라는 게 에스겔의 말입니다. 이렇게 유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난 것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마른 뼈 같은 유다, 도저히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유다를 내가 다시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포로 생활 얼마나 힘드냐? 아니다, 조금만 견뎌라.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를 강한 군대와 같은 나라로 너희를 다시 한번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1절은 그 뼈들은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그 뼈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은 절대로 뼈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망하는 유다지만 하나님은 유다와 함께 하셔서 다시 살려내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정말 이제는 완전히 내가 실패했다. 나는 이제 다 실패하고 망한 것 같고 내 소망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요와 산마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회복하게 하신다는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무너진 성전에도 함께 계신다고 합니다. 에스겔서 40장 이후를 보면 성전 회복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47장을 보면 성전에서 시작되는 물의 환상이 나옵니다. 사실 유다의 타락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성전의 타락은 민족 전체의 타락입니다. 우선 사람들이 타락하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더라도 규례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타락했으니 뭐 그렇게 드리겠습니까? 대충 드린다는 것이죠.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타락하면은 흠이 있는 짐승을 드립니다. 그냥 힘이 있는 짐승들을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빠지니 형식만 남고 나중에는 그 형식마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너희들 그렇게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마저 타락해 버렸으니 책망하고 지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른 제사를 드릴 생각을 안 하고 무언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리고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것이 유다가 멸망하기 전 약 150여 년 전의 상황입니다. 아직 멸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50여 년 전이지만 그들이 이렇게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는 상황이 어땠을까요? 아마 더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멸망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그것이 1년, 2년이 아닙니다. 수백 년 전부터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너희는 돌아와야 된다. 계속해서 말을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 성전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나오는 은혜로 내가 모든 사람들을 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 47장 9절입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비록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가 무너지고 규례가 다 무너졌어도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교회가 성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교회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말을 합니다. 예배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말을 합니다. 코로나 시대 예배를 중지해도 괜찮다라고 말을 합니다. 질병이 창궐하니 예배를 좀 쉬어도 괜찮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타격을 입었는지 모릅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에 의하면 2021년 10월 14일에 밝힌 바에 의하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약 1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150만 이상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도 정치인도 그 누구도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도 그 어느 누구도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성전에서 시작되듯이 이 나라의 민족의 축복은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온 세상의 축복의 시작이 아브라함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2장 3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 복을 받을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것은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이스라엘의 예배가 살고 제사가 살 때 민족이 살았던 원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너진 성전도 떠나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예배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여호와 삼마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고 초라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있으면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작고 초라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라면 하나님은 지금 거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대강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라면 하나님 바로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록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작고 초라하고 능력이 없고 또 무능한 우리라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으로 삼아 모든 사람에게 복을 전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우리는 축복을 많이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빌어주어야 합니다. 그 축복의 권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만 축복의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축복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잘 되기를, 자녀들의 앞길을 우리는 늘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별칭이 여호와 삼마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